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고요. 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본문으로 빛의 열매를 맺자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알게 됩니다. 비록 직접 만나지 않는다 해도 TV나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연예인, 정치인, 경제인 등 간접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 알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직접 만나서 아는 사람이든 간접적으로 아는 사람이든 우리가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나는 어떤 종교를 가졌습니다라고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왠지 그리스도인일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오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앞서 말씀대로 그 사람이 직접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아니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거나 이렇게 자신의 종교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그 사람의 말투나 행동, 분위기나 표정, 이런 느낌 등을 통해 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역시 그랬구나, 내 생각이 맞았구나, 어쩐지 하나님 믿는 사람 같더라,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고요. 그러면서 한번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도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지 말이죠. 굳이 내 입으로 저 교회 다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밝히지 않아도 저라는 사람을 대하면서 그분들이 저에게서 뭔가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 이런 느낌이라도 받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밝히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이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전에는, 즉 주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믿은 후에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바로 어둠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어두움에서 나와 빛으로 나왔기 때문에 빛과 어두움은 절대 공존할 수가 없죠. 어두움과 빛은 극과 극입니다. 어두움과 빛은 흰 색깔과 우윳빛 색깔, 흰 색깔과 회색깔, 이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검정색과 흰색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렇게 검정색에서 흰색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나 검정색이에요, 예전에. 그런데 나 흰색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이전에 검정색이었다가 이제 흰색으로 변했다고 그러면 나를 아는 사람은 물론이고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야, 저 사람은 흰색이다 라고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나를 아는 분들은 당연한 것이고 나를 모르고 나를 처음 대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 사람에게서는 뭔가 다른 느낌이 난다 라고 느낄 수 있어야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럼 우리가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럼 과연 빛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때 정말 나를 아는 사람,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고 느낄 수 있을까? 그 열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보니까 오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각각이 전부 다 다른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자, 우리가 빛의 삼원색이라고 있죠. 빨강, 초록, 파랑입니다. 빨간색 빛, 파란색 빛, 초록색 빛은 각각이지만 이 세 빛을 합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밝은 빛, 색깔이 나지 않는 무색의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빛의 삼원색이라고 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이 빛의 열매라는 게 각각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함께 맺혀질 때 그것이 빛의 열매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은 있는데 진실함이 없으면 안 되고, 의로움과 진실함은 있는데 착함이 없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세 가지 모두가 있어야 된다는 것, 이걸 여러분이 전제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누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착하다는 말은 선하다는 말인데 사람들이 주로 누구를 선하다고 그러고 누구를 착하다 합니까? 내 것을, 그러니까 내가 아닌 남을 위해 내 것을 내어주고 희생할 때 사람들은 착하다고 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을 착하다고 하진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착하다, 선하다는 것은 단지 이렇게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 유익을 구해주고 내 것을 희생하는 차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물론 이것도 너무나 대단합니다. 여러분, 세상 보통 살아갈 때 누가 자기 유익을 구하기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해주고 내 걸 희생하면서까지 남에게 내어주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보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야, 정말 저 사람 착하다, 선하다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수준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자, 여기서 말씀하신 선을 쫓으라. 어떻게 할 때 선을 쫓는 것이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 때. 또 다른 말씀에 보면 악을 선으로 갚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을 쫓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에게 악으로 행하는 사람에게까지 선으로 행하는 것을 말이죠. 자, 그리고 그것도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볼 때 괜찮은 사람에게는 내 것을 나눠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설령 그가 나에게 무슨 실수를 해도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평소에 싫어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내가 볼 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될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비록 나에게 악으로 행해도 그것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착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양보할 수 있는데 이 이상은 안 돼. 저건 내어줄 수 있는데 또 다른 저건 안 돼. 여기까지는 양보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아니야. 바로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빛의 열매의 첫 열매가 바로 뭐냐면 그냥 착함이 아니라 모든 착함이라 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한계가 없이 모든 면에서 착하게 행하는 것. 그러기 때문에 모든 착함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물론 이런 차원의 선을 행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정말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우리는 이전에 어둠에서 이제 빛으로 나왔습니다. 빛과 어둠은 전혀 다르다고 했죠. 어둠에 있을 때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우리가 빛으로 나오면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차원의 착함을 이룰 수 있을까요? 나의 노력,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찔림이 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그러지 못했구나 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수많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착해져야지, 선해져야지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족에게도 잘해야지,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해야지, 모든 사람들에게 잘해야지, 선하게 해야지, 이런 다짐과 결단을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한 마음이 정말 마음 먹은 대로 되던가요? 사실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을 봐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가졌던 그 마음이 교회 문을 나서면서 사라지기도 하고, 또 예배 드릴 때 가졌던 그 마음이 주일이 지나고 하루 이틀이 지나면 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도 주변에서 쟤는 교회 다닌다는 애가 왜 저래? 쟤는 교회 백날 다녀도 그 모양 그대로야. 이런 말까지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선해지고 착해지려면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변하지 않고 매일 다짐하고 결단하고 노력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100m 육상 선수가 있는데 100m를 12초에 달려보겠다고 하면서 매일같이 결심하고 다짐은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근력을 키우거나 자세를 교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기록은 줄어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해지고 착해지는 것도 바로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이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선해지고 착해지는 것이 단순히 연습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물론 연습하면 잠시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마음 자체가 선해지고 착해지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을 선하고 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다짐하고 결단한다는 말은 여러분 좋은 말입니다. 오늘 제가 주변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기독교에서도 많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해야 된다고. 예, 맞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인본주의 사상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혼합이 돼서 잘 몰라요. 원래 오늘 이 말씀에도 앞에 나오죠.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둠이더니 이제 주를 믿었으니까 내가 빛이야가 아니에요. 나는 주 안에 있을 때 빛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할 때도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를 많이 생략을 해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생략할 수도 있지만 자꾸 생략하다 보면 사람들은 뭐만 남습니까? 그래,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래, 나는 결단하고 난 다짐하고 노력하면 할 수 있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할 수 있어.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계속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노력해서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기독교 안에 이 인본주의,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결단한다고 할 수 없어. 내가 노력한다고 할 수 없어.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의지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붙잡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내가 결단해야지. 내가 다짐해야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냥 머무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야 가능하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기도하는 중에 깨우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바로 작은 행함이지만 선한 행함, 착한 행함,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마치 나의 근육이 자라는 것처럼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이 쌓여지고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이 쌓여지고 그러면서 점점 내 안에 착함이라는 열매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으로도 나올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나를 보는 사람들이 쟤는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선한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착함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착한 것.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흔히 죄송하지만 바보라고 하죠. 아, 이젠 참 바보 같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착하다고는 하지만 쟨 참 바보 같아. 이런 말을 들으라고 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 두 번째에는 의로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착함의 열매가 맺혀야 되되 의로움이 함께 겸해져야 된다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따로 맺히는 열매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린 모든 착함이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고 거기에 의로움과 진실함이 더해져야 되는 것이죠.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른 것, 옳은 것을 의미합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이것이 없이는 진짜 착함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예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 중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꾸 나에게 와서 나 정말 술 한 잔만 먹을 돈을 달라고 합니다. 당장 술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고 사정사정을 하는 것이죠. 평소에 잘 알던 사람이고 너무나 불쌍한 표정으로 정말 술 한 잔 안 사주면, 술 한 잔 사줄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사정사정을 합니다. 나 이번만 마시고 술 끊겠으니 정말 도와달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그 사람에게 술을 사주는 것이 선한 행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당장 술을 마시기 위해 지금만 마시면 내가 끊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때는 술을 사주는 것이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저 사람 불쌍하니까 저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좋은 마음으로만 했다고 해서 그것이 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는 이 일이 옳은지 아닌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옳다, 아니다, 즉 맞다, 그르다 라고 하는 이 기준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은 언제나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도 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변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도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더욱이 사람마다 또 각각의 자기 기준이 다르죠. 그러니 각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하는 기준으로 의의 기준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이 의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착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착한 사람들 많다고, 더 선한 사람들 많다고.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선이 주 안에 있을 때 선이고 착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선이고 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반발하실 분도 계십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 그렇지만 진짜 선한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선의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말 주 안에 있을 때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정말 선이고 그것이 착한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기준을 하나님 말씀, 즉 주님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세상의 기준은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요, 도덕과 윤리의 기준도 변하고 있고 가치관도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세상에 점점 더 퍼지고 있고, 그럼에도 사람들은 점점 거기에 더 무감각해져 가고 있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혼돈과 암흑의 시기였던 사사시대에, 그 사사시대의 어떤 그 모든 것을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에 한 절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즉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 각각 자기 소견에,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혼돈이었고 혼란이었고
정말 암흑의 시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때와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령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자기 감정과 맞지 않을 때 무차별적으로 악플과 비난을 하는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이 자기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철저히 한번 깨달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이 의의 기준에서 지금을 바라본다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아니 지금도 목소리를 내야 될 일들이 얼마든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세상은 점점 그리스도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하니까, 착하니까 그냥 정말 말 잘 듣는 양처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옳으냐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겸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나라의 법도 중요하고 나라에서 원하는 어떤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1년 반, 2년 되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한 목소리를 내서 외쳐야 되는 순간에도 전혀 그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역 수칙을 어기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큰 식당 가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들어갈 때 다 발열 체크하고 뭐 다 자기 신원 확인하고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지만 들어가서 밥 먹을 때는 전부 다 마스크를 벗고 먹습니다. 그러면 그 큰 홀 안에 수십 명이 밥을 먹으면서 조용히 밥 먹는 것이 아니라 대화도 하죠. 자, 그런 상황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전부 다 발열 체크하고 신원 확인하고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예배 중에도 절대 마스크 벗지 않고, 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하고 여러분 객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어디에서 비말이 더 많이 퍼지겠고 어디서 감염될 확률이 더 크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지금 그 제약을 받으면서도 교회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모습이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어떻게 비춰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뭐 시위를 해야 된다, 데모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점점 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지금 여기에 길들여지다 보면 정말 나중에는 교회들이 각각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정말 한 힘을 내지 못하고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외치지 못하는 그런 때가 될까봐 겁이 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8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30% 정도는 성도가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800만에서 30%면 이제 500만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 아니 10년, 20년 후의 세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이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지금 이 시간 그렇다고 제가 당장 시위를 하자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마음으로 한번 다잡보자는 것이죠. 정말 의의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로움이 겸비되어져야 그것이 정말 선하다는 것, 그것이 빛의 열매라는 것도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착함과 의로움 두 가지가 겸비되어지고 공존할 때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무리 잘 익은 열매라 할지라도 곧 썩어버리면 소용이 없겠죠. 바로 착함과 의로움도 진실함이 겸해져야 온전한 빛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진실함.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게 진실함인데, 진실함이란 거짓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진실함이란 변질되지 않는 것을 말하죠. 아무리 착하고 의로워도 그것이 중간에 변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착하고 의로워 보였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참이 아니라 거짓이었다면, 속은 그것이 아니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속은 그러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착한 척했다면 그것이 더 가증스러운 일이겠죠. 우리가 과일 하나를 살 때도 어떻습니까? 맛있는 집을 찾게 됩니다. 맛있는 과일을 파는 집을요. 자, 하지만 그 맛있는 집이 어떨 때는 과일이 맛있고 어떨 때는 맛이 없다면 그 집에 계속 가시겠습니까? 혹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 집에 와서 먹어보니 속이 썩었거나 상했거나 푸석하다. 그러면 그 집을 계속 가시겠습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그 집 과일이 맛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과일의 맛이 떨어진다 하면 또 누가 그 집을 계속 가겠습니까? 이처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착함과 의로움을 통해 이루어진 빛의 열매를 완성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이 진실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하면 내가 진실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기준 삼아서 나의 진실함을 이루어 가야 될까요? 세 가지 기준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에 비추어서 나는 과연 진실한 사람인가 점검해 보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진실함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착함과 의로움이 과연 내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봐야 한다는 말이죠. 사람들 중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봐서는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착하고 의로워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마음 속에는 엉뚱한 마음이 들어있는 경우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 자신에게도 이렇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정말 내 마음에서도 동일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 선과 의가 겸비해진 이 행동과 말이 마음은 안 그런데 겉으로 누가 보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척 하지는 않고 있는지. 근데 그 누구보다 내 자신이 가장 잘 알거든요.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그런 척 하는 거.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내 겉과 속은 같은지 한번 내 마음을 살펴보고 정말 그걸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앞과 뒤가 같아야 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하는 말과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하는 말이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같은 일을 가지고도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죠. 즉 앞과 뒤가 다른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도 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이라면 그 사람 앞에서도 당당히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하죠. 상황과 사람의 눈치를 봐가면서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 때는 저렇게 말하는 것은 지혜이고 그것이 재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르고 여기서 한 말과 저기서 한 말이 다르고 이 사람 앞에서 한 말과 저 사람 앞에서 한 말이 다르고 자 이렇게 앞과 뒤가 다른 모습이 혹시 내 삶 가운데는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앞과 뒤가 같아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저를 보니까 정말 의외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나는 때로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그렇게 말하는 순간들이 많았구나 라는 것을 저 스스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합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말은 번지르르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정작 행함으로 옮기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 아니면 상대를 현혹하기 위해 온갖 말들을 해놓고는 정작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경우가 세상에서도 얼마나 많이 봅니까? 특히 선거철 되면 우리는 너무나 자명하게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면 설령 내가 입 밖으로 내지 않은 말이라 할지라도 내 스스로 나와 한 약속, 내 마음으로 스스로 나와 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정말 진실한 사람입니다. 하물며 입술로 낸 말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입술로 낸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삼가 입술로 말을 내는 것도 조심하고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있죠. 그냥 백지수표 남발한다고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너무나 쉽게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저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말을 하는 나는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해놓고도 잊어버리지만 듣는 사람 편에서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 편에서 볼 때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내가 한 말을 지킬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겉과 속이 같은지 앞과 뒤가 같은지 말과 행동이 같은지 이런 기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 본다고 하면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내가 얼마나 진실한지 내 마음에 얼마나 진실함이 있는지 점검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요즘은 세상에 기술이 발달해서 한밤중에도 마치 대낮같이 빛을 밝게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전등을 켜놓으면 얼마든지 밝게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놓으면 식물들은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밝은 빛 때문에 낮인 줄 착각하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식물의 성장 속도를 높이고 수확량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고 하죠. 이처럼 밤인지 낮인지는 빛의 밝기만 가지고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 즉 지금이 빛인지 어두움인지는 그 빛만 가지고 구별하기는 어두운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등을 켜놓은 경우 만약 전기가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금방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가 구분이 될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대낮같이 밝았는데 전기가 나가서 전등이 나가고 보니 비로소 지금이 밤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전등으로 밝게 해놓은 것은 전기가 끊기면 금방 그 빛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좀 전까지는 대낮같이 밝았는데 금방 어두움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전등과는 다른 차원의 빛이 있습니다. 바로 태양빛입니다. 태양빛은 그 에너지를 어디서 공급받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 스스로 내기 때문에 결코 그 빛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 빛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주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 빛을 내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어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어둠에 속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어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열매도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착하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 의롭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 진실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노력으로 내 결단과 다짐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인정해야 됩니다. 얼마나 내가 착하지 않았는지, 얼마나 의롭지 않았는지, 얼마나 진실하지 않았는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빛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그 빛 안에서 우리의 힘이 아닌 태양이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빛을 받아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 안에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전에 말씀드렸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독립해라고 하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는 독립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이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스스로 빛을 못 내죠. 태양에서 빛을 받아서 반사시켜서 내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떤 말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까?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죠. 이 말 자체가 틀린 게 아니에요.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또 꿈은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멘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인문학 강의나 어떤 강의가도 많이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점이 뭡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러죠. 여러분, 뭐든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 먹고 결단하고 노력해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노력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강연을 들으려고 모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하는 이런, 교회 안에서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강연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그런 강연을 듣고 거기에 감명을 받고 결단해서 사람들도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할 사람 없겠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지만 사람들은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 길을 쫓는 것이죠. 근데 주 안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에 반드시 앞에 주 안에서 주님이 능력 주시면, 꿈은 노력하면 이루어진다도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내가 주 안에서 품은 꿈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꾼 꿈은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참 듣기는 좋은 말 같지만 성경적인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는 가지처럼 우리는 빛이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 이러한 생각 자체가 교만이고 패망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철저히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함을 이루기 위해서도,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도, 진실함을 이루기 위해서도 내 스스로 할 수 없기 까닭에 주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예전에는 어둠이었고 착함이 없었는데 이제는 정말 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이 그러한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안 해주시면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착함이라는 열매가 맺혀지는데, 어떻게 맺혀지냐? 바로 우리 안에 빛의 근원이신 주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죠. 바로 주님과 동일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끊이지 않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이, 그 에너지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선하고 내가 착하고 내가 능력 있고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빛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께도 의지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 쟤 정말 교회 다니니 달라졌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더니 다르구나. 제가 하나님 믿더니 정말 사람이 변했구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 안에서 맛과 향과 모양까지 다 갖춘 아름다운 열매처럼 우리 안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날마다 더 맺혀지고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빛의 열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각각이지만 이 모든 것이 또 합쳐져서, 세 가지가 합쳐져서 온전한 빛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까닭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아버지 의지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착함의 열매가 맺혀지고 의로움의 열매가 맺혀지고 진실함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마음껏
폭포수 같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말씀과 같이 오늘도 작지만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그러한 모든 착함의 열매를 의로움의 열매를 진실함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갈 수 있고 자라가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라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그래 저 말이 옳아 그래 저들은 뭔가 우리와 달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에게 또한 나와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다르다 아니 예전보다 더 달라졌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저 자신부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